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바로 우리의 형용할 수 없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가서를 보면서 이 아가서의 사랑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정말 뜨거운 거구나. 우리의 첫사랑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석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앉아있네. 친구들, 술라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라미의 아가씨야. 아멘. 우리가 주말에 이 넘어갔던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임과 이 여인이 첫날 밤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어떻게 보면 낯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5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화시키는 파수꾼들이 나를 겉옷을 벗기네.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갑자기 떠나버리고 임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갑자기 야경꾼들이 전에는 왜 돌아다니냐고 보호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여인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겉옷까지 벗기는 아주 끔찍한 능욕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임이 없어지니까, 임이 사라지니까 이게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이 충격일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여인이 임에 대한 사랑을 단념할 만한데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사실 이 5장의 대목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하고 갑자기 임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게 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제 부제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간에 꿈에서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든 간에 이 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 임에 대한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단련되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바로 앞에 2절 3절이에요. 6장 2절 3절. 여자가 말하죠.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그러니까 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이 여인의 임을 향한 마음이 또 그 사랑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걸 기억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이에요. 아가서 2장 16절.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2장 16절에서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그래서 임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대 문서에서 결혼은 식대, 성은 선언문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성은 선언문처럼 이 주는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분명히 이렇게 성은 선언문처럼 나와 있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근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의 사랑이 뭔가 성숙해되는 전기, 변곡점이 된다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에서 드러나냐면 아까 2장에서 분명히 지금 읽은 거에서 2장에서 임은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임의 것. 그래서 주님은 저 남편은 내 것이다라는 내 중심적인 소유욕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임은 저 남성은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할 거다. 자기 중심적인 게 먼저 나오죠. 근데 오늘 6장 2절은 똑같아요. 단어는 정말 똑같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2장 16절과 오늘 읽은 6장 그러니까 2장 16절과 오늘 읽은 6장의 그 2절, 3절 거기는 다 똑같은데 단어는 순서만 달라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임은 나의 것이다. 내가 임을 소유했다라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 소유적인 선언이 먼저 나오는데 6장 2절에서는 6장 3절에서는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나는 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라는 소유욕, 자기중심적인 소유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께 속했다라는 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고난과 임의 부재를 통해서 겪게 되는 이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더 깊어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성숙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내 뜻대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먼저 전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는 그저 그분께 속한 거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큰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전의 사랑은 소유욕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 여인이 얘기하는 사랑은 소유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에 의거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낙심할 일이 벌어지고 지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겨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아니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동대 설립 이념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대학이었어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립 과정들이 힘들고 재정난도 있게 되는 거죠. 종교적 색깔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다가 급기야는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되는 김영애 권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사심없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총장님 본인은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억울하고 분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밥 먹고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더라는 거죠. 이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내가 드렸는데 그분이 날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이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랬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내 편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원망만 쌓이고 어쩌면 잠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 믿음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난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 간에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하시겠지. 이게 신앙이 변화되는 거죠. 그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것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 고백이 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미 돌아옵니다. 이미 다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이 여인이 와가지고는 이 여인을 드높게 칭송합니다. 군대 같다. 승리하는 자 같다. 예루살렘처럼 그 시온처럼 참 고귀한 그런 성읍 같다. 이 갑자기 나타난 임은 이 여인을 높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요? 주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세 번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다시 적어놓은 것 같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여우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낮게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고백에 임은 너무나도 그 여인을 너무 고귀하게 여깁니다. 막 높여요. 높여줍니다. 5절이에요.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완전히 반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서 임이라고 등장했던 걸 우리가 봤죠. 그 결혼식 장면이 솔로몬이 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고백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지금 이 왕이 완전히 이 여인에게 빠져 있어요. 그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마치 이미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재의 경험을 지나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하나님은 완전히 매료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난 너의 고백에 너무나도 기뻐한다고.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게 오늘 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하나님이 경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이거 아닐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의인의 믿음이기도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거기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눈물로 그 고백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이미 나에게 오셨다고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격하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